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과 연계가 됐어요. 로마서 9장 21절 한 절만 보겠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거기다 권한에다가 형광마크를 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했어요. 권한에다가 형광마크를 꼭 하세요. 이 신학자들이 요 말씀 권한, 요 말씀 하나로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the sovereignty of God, 주권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어려운 주제들을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렵지 않게 말씀해 주는 것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세상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지금도 저를 떠나질 않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는데요. KISS 여러분도 적어놓으세요. 그 키스라 그랬죠. 키스. KISS 이거를 가르쳐줘요. 키스가 뭐냐? Keep it simple and systematic 그래요. 그러니까 K는 keep이야. keep it, IT, I고 그 다음에 S는 simple and systematic. 모든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면서 조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KISS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이 저를 떠나질 않아서 이 복잡한 신학 이론도 제가 항상 주님께 이렇게 대화, 주님 이것을 제가 우리 AMI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또 시스테매틱하게 조직적으로 소화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깊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학적인 말씀을 키스로 전달하고 싶어요. 키스. 뭐죠? Keep it simple and systematic.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모세의 예언과 그루터기와 남은 자 신학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9장 3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왜 내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합니까? 아주 소수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분의 딜레마가 있었다. 우리 다 아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착착착 복음을 잘 받습니까? 내가 개종해서 과거 2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본 결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것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을 기술하실 때는 이미 이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예요. 자기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해결을 시킨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3번의 예화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것. 이 예화를 첫째 뭡니까? 에서와 야곱에 관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역사적 예화예요. 내가 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나의 주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아 할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나의 주권의 예화를 이분이 모세와 바로를 예화를 들면서 모세는 내가 사랑했고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내가 완강하게 만들었다. 자비를 베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예화를 들면서 이것도 내 주권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똑똑만 해서는 안 되죠. 그분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것을 꽉 그대로 자기 몸에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이분은 그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화가 토기장의 예화예요. 토기장이가 긍휼의 그릇도 만들고 또는 저주의 그릇도 만들지 않느냐? 이것도 다 토기장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할 말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계속해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내가 특별히 긍휼의 그릇으로 부른 한 족속인데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대인 중에서 눈이 감기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는데 완전히 감긴 게 아니고 그 속에 구루터기를 남겨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루터기가 때가 되면은 싹이 나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루터기가 때가 돼서 싹이 나온 그 남은 자가 너란다. 그러는 거예요. 또 12 제자들이란다.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란다. 소수지만 남은 자이기 때문에 소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눈을 뜬단다. 눈을 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분들은 소수고 이분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이민 나간 유대인들이 또 소수가 이 남은 자가 돼서 복음받고 요들을 통해서 복음받다가 나중에 혼혈아가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복음받고 그리고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단다. 그게 주후 70년까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은 이방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눈이 감긴단다.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단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가 차기까지. 이제 우리 11장 25절과 26절이 차기까지 있다가 어느 정도 이게 차기 시작을 하면은 유대인 중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온단다. 그게 메시아닉 주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이것은 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바울아. 또 말하는 게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11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a mystery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신비스러운 거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말하는 This mystery 그런 거예요. mystery. 자,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네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네 교육 수준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자, 그랬어요. 지금부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학적으로 묘사한 분이 누구냐면 칼빈이. 요한 칼빈. 칼빈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학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권이란 이 단어가 딱 나오면 관계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가족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 들을 때 섭리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이 주권은 영어로 sovereignty 그래요. sovereignty of God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면 that's the predestination 그래요. predestination.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섭리라는 말은
providence 그래요. 영어로는요. providence의 섭니다. 이렇게 같은 가족적인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정의가 뭐냐? 좀 길어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립니다. 적으세요. 만유가, 만유라는 건 everything on earth, in universe. 만유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우선요. 언제부터요?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장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만유라는 것은 개미부터 뚜꺼비부터 호랑이, 사자, 부엉이 뭐든지 다 해요. 아메바까지. 예? 만유라는 건요.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만유 하면 뭐예요? 호랑이, 뚜꺼비, 개미, 예? 새, 독수리, 코끼리, 아메바, 그것뿐입니까? 꽃들, 나무들, 모든 생명체들. 이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 하에서 예정돼 가지고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이 시간 퍼펙트 타임이 왔을 때 이 계획과 목적이 이 성취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성취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그 과정이에요. 성취 과정과 또는 성취된 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통치를 이분에게서 받으며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과정과 성취 후에 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세요. 이것이 이제 성서적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질 않아요. 이걸 부인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적 자유의지와 비기독교적 자유의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특히 성서에서 보면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요한이 표현하냐면요,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목적을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또는
이 좋은 분도 만들었지만 파괴자도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다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악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쓰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그건 또 모든 권세자들도 악한 왕들, 네로 왕이나 또는 지금의 각 나라의 나쁜 왕들 있죠. 이런 사람, 좋은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든 만물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from him, 또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그 다음에 to him, 나중에 그분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from him, through him, 그 다음에 뭐예요? to him이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똑같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 개념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 쓸 때도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쓸 때도 이미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요, 어떤 차원을 보냐면 통치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통치권.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는요, 이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이 통치권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이것을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만유의 통치권을 내가 누구한테서 받았다? 아버지한테서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분은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통치자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다 만물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에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피조물들의 생, 목숨과 사, 죽음과 화와 복을 장중해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우리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17절에도 내가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멸절시키려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피조물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자꾸 묵상하세요. 아하, 주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계획하시고 이분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주권적인 측면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묵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요, 하나의 정보 수집 용어로만 듣지 마시고 이 정보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매일 만드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한 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떡하느냐? 너 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돈 하는데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너 어쩔래? 그러니까 네 돈 너 다 놓고 가야 돼. 이 개념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주권적인 이 능력을 약간 믿기 때문에 제가 말해서 약간 믿기 때문에 네. 잠언 21장 1절에도 그랬어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까불지만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도. 또는 이사야서 14장 27절도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 개념은요. 예수님이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시편 50장 12절입니다. 만유를 소유하는 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과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유를 자기 뜻대로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만유 행사권자예요. 다니엘서 4장 32절과 35절에 또 시편 115편 3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분이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주권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다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예컨대 목사님 우리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할게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우리 주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에게 가이드해 주세요. 왜 그래요? 이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을 주권적으로 강팍해 하신 분도 이분이시고 모세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도 이분이시고 또 이분은 주권적으로 바로 왕을 사용하실 때 바로 왕이 사탄의 그 역할을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이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선택권을
주권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 선택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노라.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도 그런 게 창세전에 바울이 그러는 게 창세전에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을 아셨고 예정하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도 똑같은 바울의 고백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나중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휴고를 해서 이제 우리가 휴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고 천사들까지 내려올 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땅끝에서 모아서 들림받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들림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가 있어요? 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해서 한국인이 저 남미, 중미, 아시아 전체를 그 안에 있는 들림받는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그 모으는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기가 막혀요. 이제 우리가 그 그룹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이 택하는 일까지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이제 11장 7절에 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주라고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보시면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이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이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고소할 수도 없고 누가 이게 문제 있습니다 정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변론할 사람도 없고 고소할 사람도 없다. 한국말로 누가 송사하리요?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누가 정죄하리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말 한 게 있어요. 환난 당했을 때에 내가 마음이 변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권고할 때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이렇게 해서 주권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안에도 하나님이 보니까 주권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넘버원 기독교인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또는 명목상 기독교인들.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약 한 60,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똑같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정을 이루고 있고 이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고는 넘버 2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다시 말하면 번영신학, 기복신학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지만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약 한 20, 30%. 이거 주권적으로. 그리고는 세 번째 기독교인들 1, 2, 3 믿음 플러스 저쪽 세계를 보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쭉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썼냐면 요거 잘 들으세요. 예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지금 핍박을 당해가지고 저 북쪽 지금 터키 지방으로 피난 간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이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것에 특별히 그래서 그랬어요. 대상이 1장 1절에 보면 본도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인종차별받고 종교적인 차별받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이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여기다 미리 아심이라는 말을 써요. 미리 아심에 따라 주권적으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니 너희들은 특별히 성령의 거룩하게 됨을 입은 크리스찬들이네. 그러니까 지금 넘버 3 크리스찬들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 특별히 주님께서 미리 아셔가지고 창세전에 너희들이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고 불로 연단받는 그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소유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저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넘버 3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미리 아심과 계획하신가 이루신 이것이 다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넘버 3 크리스천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소유자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저분들. 나그네들이라고 그래요. 왜?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믿는 사람들이. 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2장 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인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저쪽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구별을 못하는 분들은 주로 뭐라 그래? 우리 다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가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별로 인정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이 세상에서 돈만 생각하고 이 세상 잘 살기를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성령님이 웃기지 마 이놈들아 그런다고요. 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직권자예요. 전직권자.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주셔 이거 주셔 이런 식의 기도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알잖아요. 왜 모르세요? 자꾸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도하라 합니까? 이분이 다 아시지만 이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락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주시면은 다 아시지만 나에게 주시면은 주님이 주신 걸로 내가 알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달라 하지 말고 주시면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대답을 해주면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주세요. 딱 받아놓으면 하몽차사예요. 그리고 기도해! 기도하면 다 줘! 그건 불교식 기도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새벽 기도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이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보면요. 다 뭐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아픕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전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갔다 안 갔다를 가지고 그분은 장로감이냐 아니냐 따지고 권사감이냐 아니냐 따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새벽 기도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이 어느 나라 나가나 우리나라만 또 거기 가서도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집에서 새벽에 하세요. 교회가 멀면 집에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묵상을 많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일어서고 앉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초점 맞추고 있는 삶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지금 일어나는군요. 내가 지금 저기 가는 것도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나를 이렇게 내 주권을 네가 인정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시니까 같이 하시고. 이 예수님의 주권. 이분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광 받을 고난도 이분이 그 고난 때문에 영광 받을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게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분이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들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걸 가지고 그분에게 이유를 대거나 왜 이럽니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역대상 21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천사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좋은 천사를 불러다가 소돔을 파괴시키는 역사도 그분이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추수꾼을 보내서 이제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봐도 들림 받을 사람을
천사들이 가서 사방에서 모아오는 일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을 때 좋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일도 하시고, 이분이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정들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악신을 보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악신, 악한 영들. 사사기 9장 23절에. 또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집어넣어서 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하도록 하였다. 일단 누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3절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3절.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이분의 주권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할 때는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마귀의 모든 이 귀신의 이놈들도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는, 이 예수님이 너 사울에게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요.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변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생사화복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보면 여호와는,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라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여호와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마음대로 주고 뺏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여호와의 주권 속에 여호와는 인도하는, 사람을 이끄는 권한도 갖고 계세요. 인도하는. 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요걸 잘 적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분에게 보내서,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는데 이분들은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영생을 받을 때 예정된 자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첫째, 아버지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분의 자유의지가 강제로 손잡아당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의 자유의지가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같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럴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요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세전에 예정이 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된 사람들이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시게끔 누가 인도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우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거기 좀 말을 좀 크게 성세해 두면 모든 믿는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 둘째는 헬라인이겠다. 그때 이 모든 믿는 자, 요 말이 여기 누구냐 이게. 이것은 이제 창세전에 알게 되고 예정된, 그래서 선택한 나중에 부르심을 입은 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또 3장 22절에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때 모든 믿는 자는 예정론적인 측면에서의 그분들이. 근데 이 말을 알메니안주의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해석하기도 해요. 그분들이요. 자,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모든 믿는 액션을 취하려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유의지를 발동하려면 지적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그냥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칼빈주의에서는 내 자유의지 스스로가 발동하는 게 아니고 지적 또는 이성적 이해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나를 내 자유의지를 컨트롤하셔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한다는 이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우리가 토시를 달았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또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는요, 우리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선한 행동은 다 걸레조가리 같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선한 행동 가지고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요. 거기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 차원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권적 은혜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플러스 그분이 은혜까지도 베푸시는 그 은혜도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쭉 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당신들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창조 목적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해서.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따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죠.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그러니까 마리아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마리아가 뭐 선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분에게 베푼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본인이 그것을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어느 사도보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것도 은혜도 주권적으로 나에게 무료로 왔지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사로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선교사역을 한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고백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이 바울 신학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항상 묵상해요. 예수님, 여기 황 목사도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훌륭한 주님의 백성들을 저에게 주셔서 같이 말씀 상고하며 선교에 같이 하는 일,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게 창세전에 준비하셨군요. It is a mystery. 창세전에 주님이 아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난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창세전에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은혜로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현실로 보여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가다 우리 기독교인들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아미교회 왔어요. 이런 말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런 말은 그건 불교 단어예요. 불교 단어. 운이 좋아서. 예?
다행이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딱 들으면서 그분이 다 듣는다 그랬죠? 듣는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들으세요. 그분이 들으시고는 야 이놈의 자스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그 공식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거기에다 은혜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절 따라가세요? 은혜를 집어넣어 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무개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의지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육, 혼, 영.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이것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제가 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육, 혼, 영이. 그런데 혼이 또 뭐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혼은 네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위가 힘, 뜻, 목숨, 그 다음에 마음. 제일 밑에 마음이죠. 기억나시죠? 요 마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음에 있는데 요 마음을 뭐라고 성서에서는 불러요? 속사람 또는 뱃속 또는 중심. 영어로는 heart라고 그러죠. 속사람은 inner man, 뱃속은 innermost being, 중심은 heart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 자세한 건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근데 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또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영. 기억나시죠? 내 영. 내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이건 다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란 소리.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내 하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에요. 알겠죠? 예. 그 방을 우리가 또 뭐라 불렀어요? 양심 또는 본성 또는 잠재의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걸 내 영 그러는 거예요. 내 영.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세요? 내 영으로 들어와서 제일 밑바닥에 내 영과 성령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제 상주하고 계시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내 하트의 성령님이 자유의지를 발동하려면 어떻게 역사해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 의지라는 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의지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이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 인식 단계. 브레인을 가가지고 이 브레인에서 이 자율신경 이렇게 통해갖고 어디로 가냐면 신경 조직. 우리의 신경 조직으로 가가지고 신경 조직이 내 입에 가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신경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 조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사용하시고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발을 사용하시고 이래서 신경이 가서 근육이 움직이게. 그러니까요. 내 속에 더러운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마음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밤을 깎아내리는 항상 마음이 있고 이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놈이 내 머리 위에 가가지고 내 머리를 통해서 이 의지를 통해 가지고 신경 조직을 통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네 혀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혀가 나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혀를 컨트롤하는 밑에 네 마음이 있단다. 그럼 네 마음이 뭐가 있나에 따라서 혀가 움직이는 것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뭐에서 움직여요? 내 마음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유의지를 잘 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봐요.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성서 열어봐 주세요. 요한 1서 4장 19절. 자, 다들 여셨어요? 예.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한 1서 지금 여기 내용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소리, 사랑하라. 수직계명, 수평계명,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예.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 하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지만요.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사랑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분의 사랑을 내가 깊이 여기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교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 속에 내 양심 속에 이분의 사랑이 딱 저저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브레인으로 가고 내 신경조직으로 가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손으로도 하고 발로도 하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랑도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섬기지 않고 권력 섬기지 않고 돈 섬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많이 내가 엔조이하면은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에서 지금 말하는 요한 1서의 사랑은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주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는 나의 이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사랑합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들은 이 복음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만끽할 때마다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쓴뿌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계시지만 역사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쓴뿌리를 제거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성화를 예정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뭘 줘요? 용광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직장도 잘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예수님만 붙잡도록 만들어놔요. 그것도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순교로운 나의 뜻이 있다는 게 너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팔복 안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말씀으로 갈급하고 그러다 보면 멀시가 생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에서 내 마음이 점점 이게 순수해지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걷도록 만들어줘. 이게 복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안을 정돈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이 예정된 사역자들에게는 하시는데 이것은 소위 생모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피조물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하신 말씀도 여기와 관계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게 제자들에게 이 넘버 3의 제자들에게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만이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건 뭡니까? 제자로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이 속이 더럽지만 너희들이 이제 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강제로 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내 제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분의 역사를 보세요.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나중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성화의 그 준비를 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바울도 이 과정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려면 내 자유의지가 누구에게 점령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점령당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러한 분들도 기독교인 안에는 많아요. 자, 예수님도요, 항상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분이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이 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40일 금식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광야로 이제 가실 때도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유의지를 성령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3번씩이나 유혹을 할 때도 말씀으로서 탁탁탁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계실 때 그 옆에 천사들이 수종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천사들의 수종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이분에게 오셔서 이분을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을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완전한 인성 100%, 완전한 신성 이 두 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모습, 그러면서 그 인간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으시고 천사의 가이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가이드와 천사의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의 자유의지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유의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뒤에 성경 구절들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말씀드리지 않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상태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 자유의지가 24시간 성령님의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내 자유의지가 24시간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태.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안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두움이 쫓겨나는 역사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혼돈이 정돈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지했던 것이 지식, 우둔했던 것이 지혜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자칫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면,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잘못하면은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구원도 무효화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종교다원주의의 하나의 예예요.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우상을 심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역사도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돼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를 못할 때, 내 자유의지를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아, 너희들은 더욱 힘써서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실족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수직계명, 수평계명,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독교인 중에 지금 과거 특별히 약 한 15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특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발동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가이드를 체험하진 못한 분들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죠. 펠라기우스라고요. 354년에서 420년 동안,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살던 영국 사람이 로마 카톨릭 출신인데요. 이분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사상을 아주 비성서적으로 만든 사람이, 예컨대 뭐냐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아담의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키면 원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는 필요 없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유의지만 부패된 것을 정상화시키면. 이 펠라기우스가 이 자유의지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교계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431년에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거부터 이제 칼빈주의적 성서적 자유의지론을 교회에서 가르쳐 왔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유의지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에서 가끔 거론되다가 약 한 1000년 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신학자면서 철학자고 사상가인데 에라스무스라고요. 화란 사람이에요. 1466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종교개혁 그 당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자유의지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 성서적 자유의지론이 아니고 이성적 자유의지론을 정립을 했어요. 에라스무스. 그래서 에라스무스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그 자유의지론, 여기에 대해서요,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강조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니까 그게 아니야. 성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1530년에 루터교를 만든 분인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루터가 이 문제를 문제시 삼았지만 이것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와 같은 시기에 주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 유명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때요.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빙글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칼빈은 루터보다 26살 어린 나이에, 조잉글리보다는 25살 어린 나이에 칼빈이 불란서 사람인데 나타나가지고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배격을 하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성서적인 자유의지론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니 칼빈 사상의 밑바닥으로 해서 제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낙스라는 사람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를 개척한 분이 1560년에.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특히 이 장로교도 있지만 장로교보다 더 큰 교단이 침례교인데요. 침례교는 특별 침례교라고 그래가지고 particular Baptist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칼빈주의를 선호하는 침례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633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침례교는 이 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 칼빈의 이 사상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 이 사람은 1560년에서 1609년인데 화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칼빈의 제자예요.
칼빈의 제자인데 갑자기 반대 신학 사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칼빈은 뭐예요? 칼빈은 예정되고 무조건 선택이고 조건 없는 선택이고, 이런 부분에서 칼빈이 말했는데 이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 없는 선택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알메니우스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요. 칼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한 예수님께 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알미니우스는 뭐예요? 많은 사람,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인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보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약 한 150년 후에 1744년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감리교를 만들면서 이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도입했어요. 여기에 자세한 건 제가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지금요, 이 칼빈주의 이 사상과 알메니안 사상이라는 건 지금 내가 말하죠. 알메니안 교단들과 그 주의가 지금 로마 카톨릭이니 정교회니 성공회니 그 다음에 개신교들 루터교니 감리교니 침례교의 대다수 이 모든 교단들이 나사렛 교단이니 이 알메니우스나 이 웨슬리안 쪽에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WCC에 속해 있는 교단들은 로마 카톨릭이 다 합한다면은 전체 기독교인의 약 한 75%예요. 이 한 75%의 기독교인들은 이 알메니우스의 사상, 웨슬리안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근데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상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성주의로 들어가고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들어가면서 이 사상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다원주의로까지 간 거예요. 타종교 사람들도 다 구원이 가능하다라고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조를 잠깐 우리가 몇 개를 봐요. 왜냐?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의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한 성경 구절의 해석의 차이예요. 예. 그 해석의 차이를 여러분들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을 때 본인이 한번 직접 열어보세요. 이건 우리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진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요 알메니안주의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다들 여셨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보시면은 전 세계 인구가 다 멸망받지 않게끔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메니안 사람들은 보십시오. 모든 사람 다 구원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요 아무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예요.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 말만 그랬지 베드로가 나머지 딴 데를 보면 다 그런 개념이에요. 칼빈주의적인 개념이 들어있는데 요 말 한 단만 딱 뽑아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또 보세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2장 2절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쓴 글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기가 찬 말씀하셨죠? 여기도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딱 보면니까, 이건 만민 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봐요? 예정된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다른 구절 좀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거기다 줄을 모든 사람이란 말을 바울이 썼어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서주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한시킨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도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메니안주의 사람도 이것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다 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6절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자, 결론적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가 따라와야지 인정이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생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은혜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미스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1세기 때의 그 유대인 중에서도요, 소수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넘버원 기독교인들은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소화하는 그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게 크리스찬 중에서도 나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사람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왜? 우리 피조물들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미스터리를 다 소화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주권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면 제가 벌써 딱 느껴요. 성령님이 말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복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딴 건 다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 문제, 이것을 소화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우선시되는, 그래서 소위 이성주의 크리스천들 또는 인본주의 크리스천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럼 로봇입니까?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사고 영역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닫아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이 가다가 소위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이성주의 기독교인들이 되고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이 되고 이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주님 보면. 그러니까 1번 기독교인들, 2번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가 뭡니까? 타 종교도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알고 보니까 다 좋은 거다. 기독교나 타 종교나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소화합시다. 그분들을 우리가 안아줍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 인본주의의 이 사상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또 꽤 많은 거예요, 지금요. 이 울타리 넘어가 버리면 저쪽 동네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동네에 안 가도록, 못 가도록 지금 이런 말씀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잘 소화하도록 가이드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못해. 성령님이 가이드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택한 자들도 이 사상에서 빠지게 쉬어서 유혹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되면 특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이성에 너무나 집착하고 인간의 인본주의 또는 인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말하는, 그래서 인권 하자면 이게 다 비성서들이거든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을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중시하고 가치를 두는 이러한 사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째째한 사람이 된 것이 오늘날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째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째째한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핍박이나 돌림받거나 왕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왕따 당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개념은 그 똑똑한 바울도 미스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도 바울에게 미스터리라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미스터리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숨겨놓으신 계시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달음,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